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 18장 16절에서 끝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사람을 만나셔서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시간으로 말해도 꽤 여러 시간 거의 반나절 이상 같이 머물러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경우는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모양이죠. 자,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그걸 누가 알아볼 수 있겠으며 누가 그 하나님의 크기에 어울리는 영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영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영접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본래의 능력과 크기로 오신다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이 땅에 베풀러 오시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라도 그 구름 때문에라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이제 믿을 수도 있고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자, 어찌되었건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깨어있고 온전히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로 오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하고 다르게 오셔서 나는 분명한 의인인데 난 못 만났어. 이런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 분명한 확신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는데 지옥 갔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온전한 신이 아니시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내가 온전한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찌되었건 성경에 이런 사례가 많던 적던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천사 2명과 함께 3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그런 과객을 이렇게 영접을 해서 잘 대접을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그냥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분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준, 내가 그 겉모양을 오늘 처음 보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이미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도 이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그동안 입었다는 그런 어떤 관련성을 알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영접을 한 것이죠. 극진히 접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의 글 중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도 있었느니라. 별 생각 없이 손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 그 손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은혜를 입게 될지도 모르니 평소에 손님 접대를 잘해라. 손님 접대 잘해서 그 손님이 천사가 아니더라도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으니 늘 그렇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죠. 자, 이 3분을 아브라함이 극진히 접대를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 집에 부릴 수 있는 하인들이 많았지만 본인이 그리고 아내 사라가 직접 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올 때부터 뛰어나가서 영접을 했고 식사라든가 물이라든가 최선을 다해서 접대를 했고 이제 일어서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서서 가시려는 방향까지 함께 걸어 나오면서 배웅을 하는 것이죠. 자,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아브라함도 일어납니다. 이미 날이 많이 저문 상태라면 아이고, 날이 많이 저물었으니 가다가 어두워지면 위험해지십니다. 주무시고 저희 장막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십시오. 뭐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두운 상태가 아니거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두 천사의 어떤 위험에 압도되어서 가시려는 발걸음을 차마 붙잡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찌되었건 3분이 식사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아브라함도 함께 황급히 일어나서 그분들이 걸어가시는 쪽으로 함께 따라갑니다.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합당한 준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일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조차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다 몰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무조건 행하시는 법은 없다. 반드시 당신의 종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신다. 그 선지자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예언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 그런 다음에 행하신다. 그래도 안 믿는다. 그런 말씀이 아모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 뒤에 20장쯤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는 나의 선지자다라고 설명하시고 소개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선지자처럼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언하고 다닌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글로 기록해서 책으로 남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위치가 선지자적인 사명과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권속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아직은 강대한 나라는 아닙니다. 이제 겨우 이스마엘 한 명 있고 내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포된 네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처음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내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24년 전에도 강대한 나라를 만들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난 널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너 덕분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너를 택하였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너를 시켜서 네가 네 자녀와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자식들, 권속들을 만들려고 그러려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네가 네 자식들에게 그리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천하면서 살도록 잘 가르쳐 주어야만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선언했던 여러 예언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또 너희 자손들이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땅을 다스리게 되고 너희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잠깐 끊고 아브라함은 그냥 마냥 가만히 앉아서 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명도 있어요.
그 사명 중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왜? 하나님께서 자꾸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구체적인 일도 미리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스타일로 일하시는 분인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자기 자식들과 권속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모범을 보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선지자에게, 그리고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동일하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너는 이 말씀을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네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망령되이 행하여 진노를 받는다면 너는 책임이 없겠지만, 네가 말씀 선포의 사명을 게을리하여 그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채 진노를 당하여 죽게 되면 선지자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명이 아브라함에게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각 가정의 아비들에게 내려졌던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 자기 가정의 자녀들 말씀을 가르칠 그런 어떤 사명과 책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책임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고등부 교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주님께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각자 자기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지금 사람의 모양을 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셨는지, 왜 혼자 오지 않으시고 두 천사를 대동하여 오셨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정말 그러한지 살펴보고 알려고 하노라. 그래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무겁다면 심판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 이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보시고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고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현장에 출두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남김없이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와 공도와 대비되는 부르짖음과 죄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만드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미신을 부르는, 하나님 그딴 게 어딨어, 이런 식의 망령된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하늘에까지 들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이 다음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진멸하기에는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다. 세상 지말에 불로 심판할 기회가 있지만 그때까지 내버려둘 수가 없다.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일단 죄가 너무나 심각한 소돔과 고모라는 이번에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일전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살려줬던 사람들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고마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덤으로 얻게 된 생명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직접 심판의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 지금 하나님과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두 천사는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 그 두 사람과 함께 소돔으로 가버리시지 않고 지금 장막에서 나왔지만 그냥 계속 서 있었다. 왜 서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붙잡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서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멀찍이 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몇 마디 하는데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네. 아주 논리정연하게 꽤 긴 말을 하나님 앞에 두려울 텐데 떨지도 않고 야, 할 말 다 하네. 뜻밖의 모습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 성 중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 중에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겁기 때문에 그 50명을 위해서 절대 용서 안 하시고 그냥 멸망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 그 부당한 것 같은데요. 악인만 멸망시키셔야지 의인까지 같이 멸망시키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시야말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야말로 정의로운 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의인이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롯의 모습 속에는 정말 의로운 모습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많이 닮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이 50명은 설마 있겠지. 의인 50명이 있는데 같이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내가 찾게 되면 그 50명 때문에라도 그 온 지역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정이 계획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하지 마시고 제가 몇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뭉개버리고 그냥 심판을 베푸시겠습니까? 아니, 45인을 발견하면 용서하겠다. 40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겠다. 30명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 20명이면 용서하겠다. 10명 진짜 마지막입니다. 10명입니다. 의인 10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지역에 심판을 베풀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도 작별하고 떠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50명, 45명, 40명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인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19장 말씀에 두 천사가 다짜고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오듯 소돔과 고모라 성에 쏟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성읍에 들어가서 롯을 찾는 겁니다. 롯을 찾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은 내일 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로 하고요. 참 악한 성읍에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참 아브라함이 늘 걱정이 많았을 텐데 결국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급했을 것입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아차하는 사이에 조카 롯을 어떻게 어렵게 살려냈는데
저 먼 우루 땅에서부터 내가 내 아들처럼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겨우 자립하고 정착을 했는데 이렇게 죽나? 안 되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쩌면 아브라함이 또 밤잠을 설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진멸하지 마시고 의인을 위해서라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아 주시기를 간청드렸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특정한 도시 한두 개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 아니고 온 지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악이 점점점 그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숫자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줄 것이며 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소금처럼 살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썩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을까? 의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유통되는 진리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진 시기가 아니고 저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봐라, 신은 본래 없는 거였다,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인을 찾고 계신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내기 위한 기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한결같이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 대우하실 것입니다. 다 똑같이 대해주시면 안 되죠. 끝까지 인내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더 좋은 것을 표신하게 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었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입 싹 닫고 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이겨 최후의 승리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